오늘은 주일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기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십자가의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거의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가톨릭처럼 부활주일을 너무 거대하게 행사하면 부활은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출발점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팩트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죽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한다면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라고 하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1년에 한 번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매주 우리들은 1년 내내 주일날 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계인들이 말이 맞다는 것 아닙니까? 현대판 사도계인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고 죽으면 끝이지 거기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맞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의 삶이 딱 한 번뿐인데 뭔가 즐기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별된 삶을 살고자 우리가 그렇게도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구경할 게 많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영철이 돌아왔을 때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도 다 꽝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으로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죄인은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에게는 어떠한 평강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어둠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어둠에 익숙되어 있는 자는 어둠이 당연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살고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진흙을 빚어서 이것이 우리의 반찬이야 라고 노는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지들이 자신은 전혀 모르는데 낭떠러지, 그 수천 미리에 달하는 낭떠러지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 낭떠러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침묵을 지키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굴러가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저 천길 낭떠러지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침묵하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가면 저 천길 낭떠러지로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외치지만 기가 둔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인 명인이라서 보지도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놓여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불 향해서 달려가는 걸 모르고 있고 그 지옥불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너 대신 내가 그 죄의 짐을 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그 천한 먼지와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제사 드릴 양이 없어서 산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궁핍한 가정에서 평범한 몫으로 30년 사셨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한정해서 만 3년간 공생애를 하시고 그렇게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조롱받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난 뒤에 그분을 원수처럼 거역하는 그때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 그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모범이 됩니까? 그렇게도 지성적으로 똑똑하고 많은 교육을 받고 엄청난 권능을 행사했지만 예수 앞에 서면 너무나 벌레 같은 존재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날 위해서 돌아가실까? 그것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은 겸손 위에 겸손으로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인데, 그 연속성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세 가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릴 때 이 찬송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부활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증표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본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계시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너무나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바로 죄 때문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참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인간들이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것과 같은 숙명이 된 것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 세력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이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 죄를 짓게 충동질하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곧 마귀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접근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자 어느 한편에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친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이겼어 라고 외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나의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박수를 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만 3년 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생활했던 그 제자들도 우리는 완전하게 망했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야 라고 판단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고기나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11제자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만큼 메시아의 죽음은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깊게 묵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셨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죽음을 잡은 세력들은 환호춤에서 파티를 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자야.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가를 올리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더구나 타겟은 그 사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벌벌벌벌 한평생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심볼인 동시에 죽음 때문에 한평생 벌벌벌벌 떠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음이란 너희들이 떨 사건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 땅을 떠나서 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집을 이동, 장막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이동하는 이사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벌벌 떠는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죽음이란 이 땅의 일시적인 장막으로부터, 텐트로부터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것을 누리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기쁨이 이 심령 속에서 날마다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죽음마저 우리를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기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심령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가 없기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망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온전한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진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성경 본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응축되어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우리처럼 술 한잔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통치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데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가 전가됩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가 전가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능력이 한정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부활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2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때가 되면 썩어 빠진 뼈다귀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거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으리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과 연계시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무서워 떨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제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죽음까지 뛰어넘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영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해코지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왜 너희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느냐? 38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날마다 맥체인 성경 읽기 교회에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렇게 시편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비슷할까라는 내용을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십자가의 참된 의미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놀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무서움을 느낄 때마다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의 공통분모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만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활은 몸의 완전한 부활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은 전부 꽁꽁 닫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시간도 뛰어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영인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표현에 의하면 고스트인 줄 알았다. 마치 귀신처럼 시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고 그러면 영은 고스트는 살과 뼈가 없지만 나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으니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온전한 부활체가 될 때 저 또한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소망적이지 않느냐라고. 더구나 너무나 감사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서는 이 지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음식들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대화를 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자가 바로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